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 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가,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또 신약 성경까지 유래와 그 의미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 세 군데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3,500년 전입니다. 단위가 좀 크죠. 3,500년 전. 굉장히 오래된 모세 시대의 출애굽 당시 주어졌던 6월절 언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본문은 지금부터 2000년이죠.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시면서 그 6월절 절기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찬 예식으로 변화되어졌는가, 언약이 갱신되어졌는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 약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인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6월절과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와 같은 성찬 예식의 저 뿌리에서부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야 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6월절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를 죄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에 너희 자녀와 함께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밤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집에, 모든 집에 소상이 났습니다. 사람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짐승도 죽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가 없는, 첫 번째 태어난 첫 새끼가 없는 집이나 짐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위로해주고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동네에 한 서너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한꺼번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죠. 함께 같은 사람들이 사고가 났다. 그래서 한 동네에 서너 명이 그냥 큰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집에 다
초청이 나다. 사람이 죽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이 힘들 만큼 그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한두 개 떨어지거나 아니면 막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몰아쳐서 광풍이 불고 번개가 치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더라.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재앙을 사람들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와 특별히 그들의 종교 생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인간 숭배, 애고방 바로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인간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에도 초상이 났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짐승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3절을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족의 수대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집집마다 잡았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합쳐서 최소한 200만 명을 잡으면 10명이 한 마리씩 양을 잡으면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계산이 빠른 분들은 빨리 들어가죠. 20만 마리. 20만 마리의 양들이 하루 저녁에 집집마다 죽어나갔습니다. 그 양들은 피를 흘리며 죽었고 그 피는 사람이 사는 그들의 집에 좌측, 우측 기둥과 또 위쪽에 발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피를 발랐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넘어가신다. 이 넘어간다 이 말이 6월 이 말이 넘어간다. 영어 성경은 He will pass over that doo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ass over 지나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양의 피에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피를 두려워해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양의 피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슨 면역력이 뛰어난 이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걸 벽에다 바르면 천사가 그걸 보고는 무서워서 그 집은 살짝 넘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피에 무슨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준비하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 좌우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6월절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서 구워 먹고 뼈를 꺾지 말고 그리고 썬 나물과 딱딱한 빵과 함께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서둘러서 먹으라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유월절의 음식을 준비하고 그 집 밖에 나가지 아니했을 때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순종의 삶이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예식을 그 자녀손 대대로 이야기하고 계승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진 않았는데요, 이 12장 1절부터 마지막 51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 12장에만 너희와 너희 자녀가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5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도 24절, 25절, 42절, 47절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유월절의 언약을 너와 너의 자손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월절의 언약의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그때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대가 많이 흘렀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6월절 1세대가 다 하늘 날아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묻습니다. 1월 1일 우리 설날 명절 쉬듯이 6월절을 지키는데 평상시에 안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양을 먹는 것은 뭐 당연한데 삶으면 안 된다, 꼭 구워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삶은 고기 좋아하는데 왜 오늘은 굽지? 말하자면 다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복장으로 깨끗이 씻고 느긋하게 누워서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지 말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마치 지금 밖에 뭔가 일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앉아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평상시에는 이스트가 들어간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그날에는 딱딱한 빵, 거친 빵, 그것도 나물도 썬 나물과 같이 먹는 거죠. 평상시 안 하는 행동을 부모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안 물어보겠습니까? 왜 이래요? 오늘 왜 이런 음식을 먹어요? 아니 기왕이면 부드러운 카스테라 주세요. 나 부드러운 거 먹고 싶어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변화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때에 너희 자손들에게 일러주어라.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라. 너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유월절 언약에 동참하는 너희 자녀들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믿고 지켰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지켰는가? 언제까지 지킬까요?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유월절 언약을 이분들은 지금껏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력을 사용하는 우리와 유대력은 조금 다른데요.
3월 또는 4월이 유대력 1월입니다. 첫 번째 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해의 첫째 달로 여기고 지금도 이분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갱신되어진 언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에 약 1500년 동안 6월절의 언약을 계속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갱신, 말하자면 새롭게 변화시키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했는데 이날의 식사는 좀 다른 식사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더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6월절 언약이 뭡니까?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예수님까지 13명.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린 양과 딱딱한 빵과 나물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로부터 주어진 언약이 예수님 당시까지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 6월절 언약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1500년 동안 이 언약을 계속 기억하고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까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양이 지금 한 마리 이렇게 요리가 되어 있고 딱딱한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선나물이 있는 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을 탁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6월절을 지킬 때 양고기를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집집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6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랍비와 함께 6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그 6월절 절기를 침대하는 사람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을 나누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들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그 다음 날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림풋하겠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양이 아닌 예수님의 몸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맞고 찢어지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실 것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뭔가?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제사장들이 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있을 터인데 그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점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것인데 그분은 마치 어린 양처럼 유월절의 양처럼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따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로 너희와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가장 능통한 랍비요 선지자인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침내 때가 되었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점과 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데요.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다 라고 가르치는 가장 많이 말씀하는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묘사합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묘사하느냐 하면요, 28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요한 사도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곳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진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두 가지 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심판원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느냐? 첫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애굽 땅에 행하셨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보면
그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 바위가 나를 덮어서 저 재림질 오시는 심판주에 있었부터 나를 가려다오. 큰 산이요 나 위에 덮쳐서 내가 저 재림질 오는 줄을 보지 못하도록 나를 가려다. 큰 바다요 나를 삼켜서 이 땅에 재림질 오신 줄을 내가 보지 못하도록 나를 가려달라. 아우성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재림지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이처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흠없는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정표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이름이 여호와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 훌륭하신 분 맞다고, 그 가르침은 참 존경할 만하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의 구원이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우리가 뭐 법률적으로는 용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공시시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벌 받을 수 있는 시한이 있잖아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시한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훌륭하고 좋은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무런 상관없는 2000년 후에 지금 내가 죄를 짓는 거, 이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언약을 맺었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너 후손 영원히 기억하라.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의 언약은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이 보장하시는 한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맺어진 이 유월절의 언약의 갱신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효과는 당대의 그 사람들에게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맺으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나의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는 나의 피니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은 너와 내가 맺은 새 언약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몸을 통하여 유대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의 갱신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소개되어지고 개성되어졌는가,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펼쳐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고린도를 떠났다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 성장을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여러 가지 목회와 관련된 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 예식입니다. 어떻게 성찬 예식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 성찬 예식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말합니까? 이 성찬 예식은 누구에게 받았다? 주께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씀이죠. 우리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지킬 때 바울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자기가 이 성찬 예식은 내가 주께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기서 특별히 어느 날 밤에 짠 나타나서 바울아 성찬 예식은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유월절 언약이 어떻게 성찬 예식으로 다시 경신되어진 것을 소개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가서 전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복음을 전도하든 그것이 이탈리아 로마든 그것이 그리스든 그것이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동일하게 성찬 예식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약 3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까지도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되어졌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개성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맺었던 그 유월절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하신 그 언약에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거기까지 살피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의 결과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지 않으면 짐승의 가죽을 취할 수 없거든요. 말하자면 원시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 처음부터 범죄한 인생을 대신하여 한 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유월절을 통하여 조금 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갱신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동참할 때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선한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지키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유월절과 성찬 예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성찬 예식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복음의 계승을 위한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기억하라.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을 계승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본문을 구약에서부터 했던 이유는 뉴스그룹 자녀들을 이 세례받은 친구들 다 참여하라고 보니까 일부 예배에 한 10명 정도 참여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뉴스그룹에서 예배 드리지만 성찬 예식이 있는 날에는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예배의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책임이 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이것을 계승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와 우리의 자손들과 또 우리의 모든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계승함으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토록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계승되어지는 게 세임 맞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